네, 오늘도 얘기하기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또 제 단점을 제 스스로 또 자아 비판을 한번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격 중에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건 제가 판단이 빨라요. 제가 판단이 빨라서 딱 보면 아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이게 판단이 빠른 게 행정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해라라고 이제 이전 교회에서 제가 섬겼을 때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뭐 해? 그러면 그냥 하나하나 툭 오더를 주시면 저는 그걸 저걸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출발하면 되겠구나. 이게 머릿속으로 빨리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이 정도의 답이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섬기는 일들을 꽤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단점을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목사로서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판단이 빠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잘 주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이 이거 해 그러면 이제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해보면요 돼요. 그거 보면서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회개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또 어느 순간 딱 되면 이거는 머릿속으로 각이 딱 나오는 거죠. 뭐라고 해라 말씀하시면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는 투자 대비 효율이 별로 없어.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별로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안 하는 게 좋겠는데요. 이랬다가 또 욕을 부지기로 먹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가 참 많았는데 이게 제 성격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제 성격 요 이야기와 해당되는 옛날 말이 있죠. 어르신들의 말 중에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바꿔서 인분인지 된장인지는 찍어봐야 한다고. 그죠? 이걸 찍어 먹어봐야 이게 인분인지 된장인지 알지. 눈으로 봐서는 모르죠. 근데 우리는 하랑아 똥이야. 네, 식사 시간 전이기 때문에 차만에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들어온 얘기하면서 가면 안 되니까 빨리 본문으로 들어가야 정리가 되겠죠. 오늘 이 역대기사는요 12장에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경책을 계속 펴놓고 계세요. 오늘 좀 12, 13, 14에서 많이 읽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3장에서 이 얘기 먼저 스토리를 먼저 쭉 말씀을 드리면 12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요. 13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이스라엘 성으로 다윗이 가지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 때 처음에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서 왔어요. 근데 잘 오다가 이게 길에 돌뿌리가 있으니까 덜컹거렸단 말이죠. 수레가 덜컹거리니까 이 하나님의 궤, 이 법궤가 이게 쓰러질까봐 이 우사가 이거 붙잡으려고 넘어지지 말라고 우사를 붙잡았다가 어떻게 되죠? 급사를 하죠. 죽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옮기는 것을 원치 않는구나 라고 해서 그 자리 이름을 우사를 치셨다라는 의미로 베레스 우사라는 지명으로 그 자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궤를 안 가지고 가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이 궤를 보관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돌아가죠. 그리고 석 달 있다가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허락하시는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다윗이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이 하나님의 궤를, 이 법궤를 가지고 다시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장면, 이 장면이 13, 14, 15장입니다. 14장은 다른 이야기가 껴있기 때문에 건너뛰고 13, 15장이 이제 요 이야기입니다. 요게 비슷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서에도 이제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본문을 제가 보다가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도우셨으므로 그 말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잘 못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게 막 느껴져요. 피부로 느껴지고 눈에 막 보여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느꼈다면 야, 그 사람들 진짜 신났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신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돕는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셨지? 이 정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지? 이 본문을 가지고 좀 그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자. 우리 양옆에 분들께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태도입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태도. 여러분, 성경에 역대 13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이죠. 13장. 저희가 역대상을 읽고 있죠. 역대상 13장 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자, 그 다음에 15장 26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이죠.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궤를 모으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 역대상 12장에서 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왕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을까요? 저도 처음에 반석교회 왔을 때 물론 지금은 조금 편해졌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원로 목사님께서 38년 동안이나 워낙에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워낙에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톤을 이어받았을 때 아마 여러분 모두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잘하나 못하나? 뭐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께 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많은 신경들을 썼겠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제일 먼저 목회 잘하려면 잘해야 될 게 뭘까요? 설교 잘해야 되겠죠. 얼마나 그때 설교 준비하면서 긴장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도 긴장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처음으로 됐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딱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뭘까요?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그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나는 이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당신들은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목회자가 딱 됐으니까 반석교회 왔으니까 자, 반석교회는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마 이런 비전을 이야기하고 청사진을 이야기하고 내가 능력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 뭔가를 아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왕이 됐다라면 한 나라의 왕이 됐으니 왕답게 그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제일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선조 때 사울 왕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그러니 우리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고 하나님께 묻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 때에는 20년 동안이나 지금 이 하나님의 궤를 한 대에다가 방치해 놓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질 않았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뜻대로 정치하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나도 약하다. 나도 죄악투성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끌고 나갈 때 이 나라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내 중심에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다 놓는 것입니다. 내가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하면 좋을까요? 이거 하면 좋을까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사로운 것 하나까지도 다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 일어났는데 한 10분만 더 자도 될까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무슨 메뉴로 밥을 먹을까요? 정말 시시콜콜하게 다 묻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시콜콜하게 다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 대답하실까요? 그렇진 않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고 상황으로 대답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도 귀찮으실 것 같아요. 야, 지금 그냥 있는 거 먹어라. 다 좋은 건데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대답하시는 않을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묻고 살면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먹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먹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이걸 먹을까요? 저걸 먹을까요? 그래놓고 여러분 마트 가가지고 소주 사와가지고 소주 마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나에게 건강한 것, 나에게 맛있는 것, 내가 기분은 좋고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먹으려고 하겠죠.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내 삶을 살아나갈 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정치할 때, 왕으로서 살아나갈 때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궤를 내 가운데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다 놓고 그분께 뜻을 묻고 살아나가는 것. 이것을 다윗이 먼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두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두십시오. 감사하게도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성경책들이 다 이렇게 무거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게 있어요. 그죠? 손 안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말씀을 필 수 있고요. 어디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고 제가 아침마다 영상 만들어 가지고 올리잖아요. 신약 통독 챌린지 영상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한 2개 정도는 제가 졸면서 통독을 해가지고 말을 우렁우렁 흘린 것도 있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막 졸려 죽겠는데 그래도 이거 만들어야지, 이거 영상 해야지.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막 꾸벅꾸벅 졸면서 읽은 것도 있어요. 영상 만들다가 웃겨가지고 야, 이거 창피해서 이거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올리자. 그래, 이 전인근 목사도 꾸벅꾸벅 졸면서도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힘들어도 보십시오. 그거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제일 최근 영상이에요. 4-29 영상 한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나중에는 저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다 이러고서 끝나요. 근데 올렸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말씀이 가까이 있잖아요. 말씀이 가까이 있고 어디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태도. 시작.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두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한 마음으로 연합함. 시작. 네, 한 마음으로 연합함. 오늘 다윗은요, 자기의 생각 가운데 그래,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고 이것이 옳은 생각이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다윗이 압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다윗이 혹시 옳지 않은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감히 어느 누구도 다윗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다윗은 그래, 이건 옳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가자. 그렇게 해서 자, 나와,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어디 찾아볼까요? 1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다윗은 백성들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묻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올 때 한번 장면을 볼까요? 15장 3절 한번 가보세요. 15장 3절 3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아멘. 왜 이렇게 많은 이 사람들의 명수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라올 때 다윗은 백성들에게 물었고 그들과 마음을 하나 되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궤, 이 옳은 일에 다윗은 혼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지 않고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수를 세보니까 862명이나 돼요. 그 궤 하나 가지고 오는데 862명을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찬양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다 합해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금 다윗은 동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무겁지 않아요. 물론 무겁긴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돼야 할 만큼 그렇게 크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이 연합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한 명의 영웅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요, 우리는 인물 안에서 위대한 한 영웅을 발견하려고 우리는 하는 습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하고 인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전 목사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 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나이부터 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동역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전도할 수 있고요, 누구는 설교할 수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누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운탕값 헌금하세요. 그래서 나는 못 움직이지만 여러분 매운탕 드시고 힘내서 주일 감당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연합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연합할 때,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의 카리스마 있는 그 카리스마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개미 군단같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순종하고 달려나가는, 손 붙잡고 같이 달려나가는 그 연합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시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경험하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시고 그 일들을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비록 후대 사람들이 봤을 때 반석교회 전인극 왜 30명 이렇게 숫자로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후대 사람들이 여러분의 존엄 하나하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 마음으로 연합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복되다고 생각이 들어요.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는 뭐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서 10,000명에서 10분의 1, 1,000명만 움직여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10,000명 중에 1,000명만 움직여도 이야, 저 교회는 1,000명이 움직이네, 대단하다, 저 교회는 진짜 멋있다, 열심히 한다. 그런데 눈을 가만히 뜨고 보세요. 그 교회는 9,000명이 안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90%가 일을 해야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도 눈에 딱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도 보이지만 안 하시는 한두 분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새벽마다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10,000명, 20,000명이 되는 교회에서 9,000명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께서? 안 돼요. 근데 저는 일 안 하시는 1명, 2명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새벽마다 그분은 귀가 간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저 집사님 좀 움직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권사님 좀 제대로 움직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나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자, 실수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열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실수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열정. 예, 우리는요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못났거든요. 용서하십시오. 다 못났어요. 하나님의 눈 안에서는 우리는 다 못났어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쁘다, 귀엽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질상 우리는 다 못난 존재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 넘어지고 다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용서하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 정말 제가 존경스럽고 신실하신 분이시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도 당신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엄청나게 실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맞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실수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실수하는 거 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하면 된다.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읽었지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왕 사울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실수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다윗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그러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고 우리는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동안은 묻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물으면 돼. 다윗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자리가 시작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 때 원래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이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다 메고선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는 이게 양쪽 네 귀퉁이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양쪽 고리에다가 이렇게 긴 막대기를 꽂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를 꽂고 이 네 구석에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게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실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던 거죠. 수레가 덜컹거렸을 때 웃사가 죽었어요. 웃사가 죽은 이유는 웃사 때문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을 몰랐고 실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가 오히려 징계의 자리가 됐고 사람이 죽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실패한 자리죠. 그러면 우리 생각 같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야,
하나님이 내가 옮기는 건 원치 않는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왕이 돼가지고 내가 이것밖에 안 돼가지고 사람 하나 죽였네.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망신을 당했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 수 있었겠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이 못난 놈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아,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보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레위 사람들에게 어깨에 매게 하고 그리고 걸어갑니다. 그리고선 7발짝을 걸어가 보는 거죠. 매고서 한 7발짝을 걸어가 갔어요. 하나님이 뜻이 원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 걸어가는 사이에 죽일 거야. 다윗은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몇 발짝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 보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보다. 나에게 하나님의 궤를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나 보다. 그 생각이 드니까 그때서부터 다윗은 신나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윗이 올 때까지 거리가 무려 한 17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17km가 되는 그 거리를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다 메고 오는 겁니다. 아마 그들이 다 감당 못하면 내려놓고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옮겼겠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옮겨서 다윗성에 결국은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은 얼마나 그것이 신나고 즐거웠겠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내 뜻을 이루어줬다. 내 생각에 동의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은 기뻤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수했어요. 다윗도 잘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실수한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너희 자신을 학대하고 너희 자신을 못난 놈이라고 눌러버리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실수와 이 잘못 앞에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뭐 딱 실수하면 야, 이 전 목사야 네가 못나가지고 이 성도들을 이 고생한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아니다. 그래. 뭐 나 목사 뭐 내가 어차피 못난 거 너 하나님 아시는데 뭐.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나 목사 만드셨으면 그러면 이것도 아셨을 거다. 그러면 다시 하자. 또 해보자. 실수하면 그 자리에서 또 해보고 실수하면 또 해보고 또 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 모임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근데 잘 안 됐잖아요. 그럼 또 해보고 또 해보는 거예요. 잘할 때까지 계속 시도해 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실수한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또 해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시도해봐. 주저앉지 마. 다시 일어나. 그러면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잘못은 없습니다. 그 어떤 죄악도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사역자가요. 제가 민감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아니고 어떤 사역자가 이렇게 밖으로 다니면서 저는 찬양 사역을 많이 했었으니까 어떤 찬양 사역자 선배님이 성적으로 굉장히 크게 무너졌어요. 정말 모든 사람의 지탄이 될 정도로 크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그 사람이 작곡한 찬양곡은 부르지도 말아라 라고 해서 그 찬양곡이 금지곡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했죠.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일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고요. 사람의 눈에 봤을 땐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회복할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들어가지고 쓰시더라는 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가룟 유다의 잘못이 뭘까요? 예수를 판 것? 그거보다 더 큰 잘못은 예수를 팔고 나서 용서받을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 돌아와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셔서 오늘 보세요. 성전을 짓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잖아요.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한 자리,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낙담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실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일어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경하지 말고 동참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구경하지 말고 동참해라.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죠? 29절에 가보면 미갈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내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그 바닥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는 레위 사람과 또한 그 장면을 가까이서 보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기뻐 뛰고 잔치하고 찬양하고 즐겁게 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멀찌감치해서 창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미갈은 그 기쁨 가운데 동참하지 못해요. 뭐가 보여요? 아이고 내 남편이 바지가 벗겨졌네. 왕이 채통을 잃어버렸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되죠? 미갈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경하지 마시고요. 멀찌감치 서 있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실 때 여러분 구경하지 마시고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멀리 있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받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실천해 보시라는 거죠. 해보라는 거죠. 그러나 멀찌감치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잘 되나 한번 보자. 에이 저건 안 될 거야. 에이 저건 안 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판단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멀찌감치 한 뒷걸음 서가지고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내가 계산해 봤을 때 저거는 한 2달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는 은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부흥 강사님께서 부흥회 때마다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앞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한다고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말이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엄밀히 말하면 맞지는 않는 말이에요. 아니 성령님이 어디서든지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동일하게 미국에서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이 어디서든지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여기라고 역사하시고 저기라고 역사 안 하시겠어요? 성령님은 어디서나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 말이 틀리는 말일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뒷자리에 앉으면요 팔짱을 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으면 뭐가 보여요? 앞사람 뒤통수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야, 전 목사 오늘은 옷 어떻게 입었나? 오늘 저 앞사람 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나? 저 사람 졸고 있네? 여러분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앞자리에 있으면 뭐가 보여요? 말씀을 전하는 저만 보이는 거죠. 십자가만 보이는 거죠. 시야에 다른 것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더 동참할 수 있고 더 순종할 수 있고 더 아멘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뒷자리에 있으면 반응 안 해도 되거든요. 딴짓해도 모르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옛날 어르신들 부흥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맞는 말도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멀리 가지 마십시오. 구경하지 마시고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창가에서 내려오십시오. 내려와서 그 자리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그 자리에, 소고를 치고 꽹과리를 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같이 서 계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내려오셔서 같이 동참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한 분도 빠짐없이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났을 때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어. 모두가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얘기를 할게요. 이제 그 친구한테는 동의를 안 구했지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친구를 칭찬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태은이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동안 이제 교회를 못 나왔잖아요. 근데 태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참 좋고 은혜도 받고 너무 좋아요. 좋은데 청년이 없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동년배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같은 청년들이 있는 교회를 좀 찾아보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정말 고맙다. 너 정말 잘했다. 정말 청년들이 많은 좋은 교회를 잘 찾았으면 좋겠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그 전까지는 태은이가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자기 결정을 해나가고 특별히 예배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는 뭔가 수동적인 느낌이었고요. 막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는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같은 청년들이 있는 교회를 찾고 싶어요라고 자기의 길을 찾고 결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네가 드디어 네 마음속에 힘이 생겼구나. 네 마음속에 근력이 생겼구나. 아, 그래서 네가 지금 네 앞길을 위해서 네가 결정하고 찾으려고 하는구나. 너 진짜 잘했다. 너 정말 좋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청년은 청년이 있는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있지 말고 좋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청년은 청년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이 한 명 늘었다가 2명 되고 2명 늘었다가 4명 되고 우리 머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청년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명에서 2명 되는 사이에 이 한 명이 떠나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년배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는 청년이 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러다가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교회는 한 명이 2명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청년들이 늘어나겠구나. 한꺼번에 청년들이 3명, 4명 들어와서 등록하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래 맞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청년이 생기는 교회가 되겠구나. 조금 더 길게 가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반석교회는 30년 뒤에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랑이가 저는 기특하고 고마운 게 동년배가 없는데 엄마 쫄쫄쫄 따라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참 미안하기도 하죠. 같은 또래가 없는데.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특하고 고마워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이제 큰 일도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청년들도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겠다. 우리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우리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뛰어 드십시오. 우리가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멘토링도 있고요. 기도회도 있고요. 성경 공부도 있고요. 주보에다가도 남겼지만 이번 주부터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안 되면 우리 전도사님, 권사님이 끌어주세요.
권사님이 안 되시고 전도사님이 안 되면 장로님, 집사님들이 끌어주세요. 그래서 누가 나가든 금요일 11시만큼은 반석교회 사람이 전도지 돌린대더라.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뇌리에 박힐 수 있도록 저만 믿지 마시고, 저도 약하고요, 저도 못났어요. 저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연합해 주십시오. 전익은 목사 약하다, 전 목사 부족하니까 내가 끌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일어나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연합하고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복음 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포인트에 들어온 대한민국. 서브 득점으로 1세트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2세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연경, 김연경 서브 이어서 서브 넘어가지 못하면서 이렇게 4세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강하고 야, 좀 해보자. 뭔 소리야? 후회 없이. 네, 아마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로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를 잘 느끼신 것 같아요. 경기를 이기고 지고가 아니고 네. 너무 목소리가 여러분 2021년도 그러니까 20년 동경올림픽입니다. 이때 코로나로 1년 늦게 올림픽이 진행이 됐죠. 이때 우리나라가 16위를 했다라고 그래요.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이렇게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성향은 금메달을 따는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그 많은 뉴스의 화제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때는 유독 이 4위를 한 금메달을 따지도 못했던 이 배구 종목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4위를 위한 다큐멘터리 하나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맨날 금메달 딴 사람들만 다큐멘터리 만들어서 이렇게 자랑하고 선전하지 말고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한 그 사람들도 한번 다큐멘터리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이 배구 종목 때문에 그런 일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 같은 종목을 했던 그 사회자가 울죠. 왜 그럴까요? 자기도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 사회자가 무슨 얘기하냐면 결과가 어떤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김연경 선수가 했던 얘기,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 우리 안 돼.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했던 배구 경기였는데 우리는 저들하고 신장도 안 되고 힘도 딸려. 우리는 안 돼. 우리나라 배구는 그 정도 갈 수 없어. 안 돼. 근데 해보자고.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고. 근데 그 마음에 감동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고 열정적으로 뛰었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가능성 없어 보여요. 하지만 오늘 본문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쓰고 있을까요? 이걸 가만히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회자와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죠. 아이고 이 자식들 이게 내 말씀을 가운데다 모시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가지고 오네.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야 나라도 가서 도와야 되겠다. 나라도 가서 쟤네 힘 조금이라도 덜어줘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힘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레위 사람들을 돕고 계시는 거죠. 안 도와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어깨에다 메고 가는 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16km가 되는 그 먼 길을 사람들이 메고 오다가 지치면 교대하가면서 또 16km가 됐으니까 몇 날 며칠을 모래바람과 비바람과 또 곤충들의 그 위험과 그 많은 것들을 뒤집어 쓰고 아주 떼국물이 꼬실꼬실해가지고 이 당시에 다윗의 모습이 깨끗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 떼국물이 꼬실꼬실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다 두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극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가만히 못 있겠다. 쟤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못 있겠다. 내가 가서 도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능력도 없고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아도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고. 30년 돼서 반석교회 문 닫을 때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고. 해보고
문 닫으면 그때 가서 감사하면서 문 닫으면 되지. 지금 해보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볼 수 있을 때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다 두고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연합하고, 그리고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볼 때, 우리가 그렇게 먼지구덩이에서 때국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더 쓰임받고 더 놀랍게 역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청년이 한 명도 없어요. 있는 청년도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이 자리가 청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40년 50년 뒤에 오히려 합정동에서 이 반석교회 아니면 도무지 복음을 전할 교회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역대기서는 말씀드렸죠.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짓고 이것저것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야?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야? 이런 생각을,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역대기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도울게. 의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그 길을 계속 가라. 성전 짓던 거 마저 짓고, 할 수 있는 거 마저 하고, 예배 드리던 거 마저 드리고, 할 수 있는 거 다시 해라. 부족해도 못나 보여도 다시 해라. 네가 걸어오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역대기서에다가 넣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게. 너희들 의심하지 말고 다시 해봐. 너희 힘으로는 안 돼.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감동해서라도 내가 너희에게 뛰어내려가서 너희를 도울게.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석교회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해봅시다.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고. 김연경 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해봅시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껏 복음을 전해도 아직 회복 안 되는 가족들도 있고요. 내 가정 회복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내 인생도 여전히 회복 안 되는 인생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해봐. 포기하지 말고 해봐. 해봐. 후회하지 말고 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감동해서 내가 너희 가정 가운데, 네 인생 가운데 뛰어내려가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찬양도 주가 일하시니 하려고 하다가 이 말 딱 하니까 떠올려지는 찬양이 딱 있는 거죠. 나의 등 뒤에서 박수 치면서 우리 그렇습니다.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내시면서 일어나 걸어. 해봐. 후회하지 말고 해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자, 반주자가 없으니까 우리 반주기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곧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가운데다 두고 내가 연합하여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결단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